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고 계실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이 백부장이 참 높은 지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묵상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처음에는 너무 감격스럽고 감당할 수 없었던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어느 순간 너무나도 당연해지고 또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값싼 은혜와 복음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그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는 그 은혜와 감격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충만하게 부어지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빛이, 그 영광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고백할까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눈에 아무 증거 아니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에 보기에는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만의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할 우리 믿음으로 나갑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믿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믿음 위에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선포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영 내게 공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주님의 말씀 위에,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주님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하는 대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 오직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 위에 서겠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더하실 그 하나님, 그 말씀 위에 서기를 간절히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굳게 서리.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 말씀 위에, 그 영원하신 은혜 위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빛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아멘.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님께서 그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아멘. 사랑의 말씀들이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죄우승 일을 우리에게 그 승리 주실 주님 앞에 선포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우리의 삶을 말씀의 빛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이번에는 우리들의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선포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어두운 밤에도 우리의 밝은 빛이 되어주시는 주님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삶에 믿음이 더하여지는 은혜가 더하여지는 그 놀라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아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 어두운 밤일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밝은 빛만 따라가겠습니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어두운 밤에도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간절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을 다해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의여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우리 전심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시간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불안한 마음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무기력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내 생각 내 중심에 사로잡혀 있던 죄악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준 없이 내 속에 내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의 거룩한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신종철 담임 목사님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불러주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말씀과 기도로 저희를 살게 하시고 주일 찬양과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저희에게 낮아지라, 비우라, 나누라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의 오만함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며 나를 높이고 내 것만을 채우고 나를 드러내는 죄를 지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알면서도 저지른 죄와 어리석음으로 알지 못하고 저지른 모든 잘못을 아버지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깨우쳐 스스로 잘못을 자각하고 예배 가운데 눈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고 너무나 참혹하고 죄악된 범죄가 난무하며 서로를 정죄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어두운 세상 속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엄혹한 현실에 함몰되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고개를 들어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무장하고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바른 기준을 세워 분별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받은 충만한 은혜가 고여 썩지 않게 하시고 낮은 곳으로 흘러 작은 틈을 메우고 채워서 주님의 구원의 사명을 전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어두움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바른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병마와 싸우며 지치고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전하는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성도가 서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시련 가운데 이 광야길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사랑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신종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명하신 목사님의 사역이 흔들림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 성도가 결단하고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예배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보이는 곳에서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봉사하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섬김을 받는 자나 섬기는 자가 서로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 용납하고 격려하는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85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막을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시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움으로 마음만 올려드리는 성도님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이루다 자매님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29일 주님의 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2시 특별교실 2층에서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교회에 등록하신 후 새가족 수료식에 참석하시지 못한 성도님들께선 새가족 수료식에 참석하시어 깊은 교제의 시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홀트학교의 건물 보수공사로 인하여 다음 주부터 2주간 특별하게 예배가 드려집니다. 2월 5일에는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로, 2월 12일은 NH연수원에서 전교인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란 무엇이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익히는 기도학교를 4주간 진행합니다. 2월 한 달간 수요기도회를 통해 진행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를 새로 등록하신 성도님 중에 2023년도 다락방 신청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선 다락방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락방 신청은 홈페이지 해당 게시판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다음 세대 겨울 사역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 세대 겨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 2기 제자훈련생과 1기 사역훈련생을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주보의 지원 자격을 참고하시어 지원서를 작성해 주시고 새가족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주님의 교회 서리 집사를 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힘입어 하나님과 교회 옆에 맡겨진 직무에 신실한 일꾼으로 서시길 기도합니다. 홀트타운 내 겨울방학을 맞은 학령기 이용인들의 문화활동을 섬기는 귀한 사역의 지원자를 신청받습니다. 지원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선 지원서를 작성하신 후 새가족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이 주보에 기재되어 있으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선 예배 후 1층 식당으로 오시면 새가족부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할렐루야. 마지막 그 사진은 우리 수요예배 드리는 장소입니다. 비전홀인데 그동안 어두워서 오시기가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어제 우리 주차부 모든 집사님들이 오셔서 공사를 해주셨습니다. 직접 전구도 달아주시고 땅이 얼마나 얼었는지 얼었던 땅을 깨고 거기 기둥을 박아주셔서 이제 수요예배 오실 때 여러분 어둠을 뚫고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빛과 동행하셔서 올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차부가 마음을 다해 섬겨주셨는데 우리 따뜻한 박수로 감사를 전하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너무나 귀한 찬양 섬겨주신 이루다 자매님, 어쩜 목소리가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군요. 너무 아름다운 고백을 올려주셨는데 동일하게 박수로 좀 감사를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못 나누셨는데 이렇게 얼굴을 바라보시며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또 앞뒤 좌우 우리 네 분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빛이 있으라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빛이 있으라 선포할 때 어색하신 분이 계시다면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구나, 그 마음으로 더 뜨겁게 선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보를 다시 한번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오후 2시에 옆에 있는 건물 특별교실 2층에서 새가족부 수료식이 있습니다. 아직 등록하시고 수료하지 못하신 성도님들은 함께 참여하셔서 귀한 또 교제 시간 함께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주 2주 동안에 학교 건물 보수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아무도 다치지 않고 또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로 인해 이 상황을 우리 주님의 교회가 적극 활용하자,
돌아오는 주일은 여러분들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데 9시, 11시 비전홀에서 라이브로 송출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나는 현장 예배 아니면 안 되겠다 하시는 분은 비전홀로 오셔도 됩니다. 그쪽에서 예배가 진행이 되고 단 예배 좌석이 한 150석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가능한 대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영상 예배 드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2월 12일은 이때를 우리가 부흥의 삼자 해서 여러분들이 12일 날 LH 연수원에서 저희가 그날 1일 부흥회로 진행이 됩니다. 또 그날은 10시에 함께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점심을 교회에서 다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네. 나중에 또 문자로 공지해 드릴 텐데 맛있는 점심을 준비해서 같이 식사도 나누고 이후에 다락방별로 또 모임을 가질 때 아이들과 또 청소년 대상으로 별도 모임이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 이제 또 신학기 앞두고 또 우리 개학을 앞두고 부흥회 하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교육청에서 홀투학교가 애써주시사 저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이 약간 춥고 여름에 더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시는 그 냉난방기가 오래됐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에서 저거를 다 바꿔주시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저희가 감사한지. 그래도 교회 예산 하나도 안 드리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네. 홀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애써주셨는지. 그래서 2주 동안에 아마 큰 공사가 이 냉난방 교체 공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저희들 시간을 별도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현재 또 9시 예배도 11시 예배도 자리가 부족하셔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신 대로 9시로 옮겨주시는 게 가능하시면 분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은혜 받았던 말씀이라 기대가 되는 말씀인데요. 같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 여러분들이 21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영적인 단독자가 지녀야 될 2가지 균형이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광야라는 걸 통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훈련시키신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광야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또 이렇게 성경적으로 표현합니다. 세상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지만 특별히 성경에서 세상을 이야기할 때는 광야는 훈련의 장소였다면 세상은 영적인 전쟁의 장소이다.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세속 가치관이죠. 너무나 설명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느끼고 있는 것처럼 돈이면 다 되는 세상, 또 인본주의, 만몬주의, 돈과 권력과 풍요를 향해 나아가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사는 바로 그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낸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단독자로 서는 것도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며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얼마나 힘든 곳이면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양은 여러분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미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데 지혜도 필요하고 순결도 필요하다.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학교 선생님을 만나서 신방을 하는데 현지 고등학교 교사이신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학교 현장에 갈수록 너무 눈물겨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눈물겨운 일은 아이들의 진로를 이야기하고 또 진로를 탐색하며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은사가 무엇일까를 잘 도와주고 싶은데 해당하고 있는 아이는, 당사자들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관심은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봤는데 꿈 대신 돈. 그리고 어떤 친구는 그렇게까지 말했답니다. 꿈꾸며 살고 싶어? 물음표. 그러면 먼저 그 꿈을 이룰 돈부터 모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모든 진로든 아이들의 자기가 살아가는 목적이 돈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가장 순수해야 될 그때에. 어쩌면 여러분 앞뒤 안 가리고 마음껏 명랑하게 지내고 마음껏 조금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로맨틱하게 지낼 수도 있고 밝게 지낼 수 있는 그 청소년기에 돈에 치여 사는 것 같고 돈을 추구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더라. 근데 그걸 바라보면 그분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끔씩 돈 대신에 가치를 추구하는 아이를 만나면 선생님이 너무 기뻐서 그 아이에게 관심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가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너만 그렇게 살라고 하니. 그 다음에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너는 현실감을 잃어버린 아이, 너는 부적응자. 막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아이가 그 현실 속에 여전히 가치를 추구한다라는 것은 어렵게 보이더라. 여러분, 죄라는 것이 집단성을 띠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이 세속 가치관도 집단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이 그 집단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면한 현실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했던 말 있잖아요. 먹고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먹고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부분들은 이런 삶의 현실 속에 저희들이 영적으로 빠지기 쉬운 무서운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좀 강하게 표현한다면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영적인 혼합주의에 빠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혼합주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입니다. 하나님과 삶의 이 현실, 하나님 믿는 삶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 속에 두 가지 다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어떤 예수 믿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습으로, 행동 양식으로 그렇게 환원하기도 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인격적인 변화를 갖추어 가며 내가 좀 무마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는 여실히 드러나는 현실이 있더라. 몇 주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제자 중에 이제 아이들이 대부분이 청년도 있기도 하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제자들이 벌써 집사가 됐더라고요. 이제 저만 늙은 게 아니라 얘네도 늙어가는구나. 애엄마, 애아빠도 있고. 그런데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남자인데 그냥 전화하자마자 다짜고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고 목사님이 나를 그렇게 잘못 가르쳤다고 막 얘기를 하고 엄청 얘가 화가 나 있길래 그냥 들어줬습니다. 이제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뭐가 그렇게 화가 났니? 그랬더니 이 친구 한다는 이야기가 여자친구가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나한테 화를 내니? 내가 떠나라 그랬니? 내가 니네들 헤어지라고 말했니?
그랬더니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여자친구가 떠났는데 뭘 그렇게 화가 난 거야? 이별의 아픔이 있겠지만 왜 그렇게 마음의 상처가 그렇게 너 안에 크게 자리 잡은 것 같니? 그랬더니 얘기를 들어보니 상처 받을 만해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3년인가 연애했다고 그랬던 거 2년 반인가? 얘는 이제 결혼을 생각을 하고 있고 자매도 형제를 너무나 좋아해서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자매 부모님이, 딸 부모님의 마음도 이해가 되죠. 형제가 스펙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라고 부모님이 너무 성화를 치시는 바람에 자매가 진 거예요. 그 말에 형제가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막 혼자 얘기하길래 야, 그러지 말고 내가 분당으로 가든지 네가 일산으로 와서 우리 밥 먹으면서 좀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자 하고 이제 만나기로 해서, 고맙게 또 제자가 와야지 뭐 스승이 가겠습니까? 지가 와야죠 하고 이제 일산으로 왔습니다. 잘 들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집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 근데 여러분, 청년 중에 집까지 마련한 아이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딸 고생시키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얘가 다니는 직장도 좋은 직장입니다. 너무나 좋은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대기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도 차가 있기는 합니다. 뭐 차까지는 뭐 부모님이 얘기하지 않으셨던 것 같지만 멀리 딸 가진 부모로 내다보기에는 딸을 고생시키겠다 하고 그 부모님은 의사를 소개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던 거더라고요. 근데 딸이 그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 헤어지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이 친구가, 남자애가 29살 먹은 놈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얘기를 하든지, 근데 그 마음은 한편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진짜 열심히 살라는 말 이제 하지 말라고. 그리고 저는 좀 가치 있게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세상이 이런 걸 나도 그냥 또 했던 말이 있어요. 이제 돈 열심히 벌어갖고 돈 많이 벌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더 예쁜 여자, 더 돈 많은 여자, 그런 여자랑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얘기만 안 했으면 잘 다독여서 보내려고 그랬는데 타임을 봤죠. 이놈이 딱 걸렸다 하고 더 예쁜 여자, 돈 많은 여자, 거기에 이제 제가 빼죽고 들어가서 이야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저는 늘 핸드폰에 아이들이 말로 통하면 안 통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담아서 이미지를 준비해 놓은 게 있어서 그 아이에게 또 이미지를 보여줬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실까요? 너 이러고 살았구나 한마디 했습니다. 너 또 의자 뺏으려고 살았구나. 그래, 돈 많이 벌어라.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예쁜 여자랑 결혼해라. 근데 그 여자는 성형한 여자일 거다. 그랬어요. 농담입니다. 우리 그 형제랑 나눴던 이야기를. 성형한 여자일 거야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저랑 6년 있었던 친구니까요, 우리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랬지? 우리가 왜 성실히 살아야 된다 그랬지? 세상의 세속 가치관은 의자 뺏기다. 의자 4개 두고, 의자 3개 두고, 2개 두고 하나씩 뺏어가며 갈취해야 되고, 누군가가, 내가 이르려면 누군가는 거기에 대한 실패감을 맛봐야 되고, 그럼 너도 지금 의자 뺏겨가지고 슬픈 거 아니냐 하고 그 친구 했던 이미지가 다음 이미지입니다. 보여주면서, 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의자를 내어놓는 삶이라고 말하지 않았냐. 나는 너가 더 예쁜 여자, 더 돈 많은 여자라고 만나서 결혼하면 네가 행복할 것 같지 절대 행복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 친구가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정말 성실한데,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가고 믿음이 너무나 좋은데 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고, 너처럼 뭐 스펙이 좀 딸리지만 너무 성실하게 사는 그 여자를 만나서 네가 돈 많이 벌어서 그 여자의 진로를 열어주고 그 여자를 행복해주고 그 여자가 하나님 안에서 빛나게 만들어준다면 너 진짜 행복할 것이다. 의자를 내어주는 한 여자에게 의자를 내어주는 삶, 너는 그런 사람 만나서 결혼해라. 그랬더니 마음이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러면 목사님이 책임지세요. 그러길래 우리 교회 와라. 자매 많다 그랬어요. 여러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 친구는 위로하고 얘기하면서 마음이 돌아왔지만 이 문제가 비단 그 형제만의 문제입니까? 부모가 돼 보니까
자녀가 진짜 잘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자녀가 고생하지 않기를 진짜 바래요. 그런데 가만히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내 마음속에 어느새 혼합주의가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혼합주의가 자리 잡혀서 이왕이면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그 아이가 하고 있는 상황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냥 걔가 잘 됐으면 좋겠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 조금 우리 위기감을, 영적인 위기감을 일으켜 주시는 혼합주의의 끝판왕, 그 다음에 혼합주의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저는 이렇게 좀 말을 붙여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혼합주의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나중엔 영적인 기회주의자까지 가요. 거기까지 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영적인 혼합주의자를 오늘 본문의 이전에 등장하는 열왕기상 17장에 오므리라는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영적 기회주의자의 끝판왕 17장 18절에 아합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므리 왕, 아합왕의 아버지이죠. 외우기가 어려우시면 오므리찌개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왕이 자기 아들에게 혼합주의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여러분, 오므리는 이스라엘 나라 왕입니다. 믿는 백성 왕입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이 부강했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더 부강해야 돼요. 왕권을 물려줄 거면 더 강력한 왕권을 물려줘야겠다. 그래서 바알시를 섬기는 땅, 그 나라 백성의 왕비인 이세벨과 아버지가 아들을 결혼시킵니다. 저희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아합이 그 여자가 좋아서 결혼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정책이죠. 아들과 그 왕비를 결혼시켜서 부강한 나라 만들게 하여 명예, 권력, 돈, 그렇게 자녀에게 물려주는. 가만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부와 명예, 또는 부와 명예를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처세술을 갖춰야 되는지. 이 오므리라는 왕 앞에 조금 눈물이 저도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 또한 그러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과연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속에 과연 무엇을 남겨주고 있을까? 근데 여러분, 물론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죠. 영향은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아합에 대해 평가하기를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34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가볍게 여겨.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두 가지 포인트가 보이셔야 됩니다. 영적인 혼합주의를 해결하지 못해 이제 영적인 기회주의자까지 가버린 아합에 나타나는 증상, 가볍게 여겨. 그리고 가서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찔렸겠죠. 돌이켜야 된다라는 갈등은 있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아버지도 그렇고 본인도 잘 돼야 되니 이제는 그냥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대표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처럼 그건 무지가 아니라 무시예요. 알면서도. 근데 여러분 찔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경건하게 저도 설교하고 앉아있지만 우리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알면서도 눈 질끈 감은 적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게 해결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영적인 이 기회주의가 돼서 가볍게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너무나 소름 끼치는 단어예요. 이제는 가서 바알을 직접 가서 예배하고
이제는 그냥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굉장히 능동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심지어 아세라 산까지 만들고 여리고를 건축하고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고, 여기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돈은 들어오니까, 명예를 얻으니까, 권력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놓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무감각해져 버린 것이죠.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에 사로잡혔다. 그때는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태까지 가면 진짜 깨닫기 어렵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을 저 또한 많이 만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깨닫는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꿍 하고 잡고 있는 건 돈이에요. 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격려해 줘서 감사합니다. 예,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놓지 않아요. 그게 보이더라고요. 저 또한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근데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합이 아빠 탓할 수 있을까요? 내 아버지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신학자인 윌리엄 펜이 정확히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악을 강요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자기가 마음에 내켰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을 지은 존 버년도 이런 의미로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당사자가 스스로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의 의가 죽는 길은 없다. 아합이 선택한 것입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살았고 아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는 고삐 뿔린 욕구가 그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과 새번역 성경을 조금 의역해서 말씀드리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죄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진짜 살인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살인자까지 되어버렸는데 본인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어두움과 영적인 어려움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저와 여러분들이 직면한 영적인 삶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17장과 18절에 보면 영적인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 결과는 18장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2절에는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기근은 물리적 기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세상을 향해 쫓았던 그들이 그렇게 세상을 향해 따라갔던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3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영적 기근, 그게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쫓아 살아가면 뭔가 잘 될 것 같고 평안할 것 같은데, 아마 그 형제를 제가 만나서 이야기 나누지 않고 그 상처만 후벼파고 살았다라면 걔는 어그러진 인격이 될 겁니다. 그때부터는 눈에 보이는 건 돈일 거고요, 결핍이 욕심을 조장할 것이고, 그 욕심은 결핍을 넘으려고 끝간데 없이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피폐해지고, 그러면 싸나워지겠죠. 그러면 교만하고, 그러나 끝낸 전도서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공허함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공허함을.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을 신방하면 저에게 제일 많이 부탁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청년들을 만나고 장년들을 만나면 꼭 얘기해 달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나처럼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나처럼 공허한 삶을 살지 말고, 또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가 일찍 깨닫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정말 많이 표현해 주세요. 일찍 깨달아서 그때부터 행복하게 가치 있게 살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시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간을 다 지나가 보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러면 끝내 맞닥뜨리는 기근을 우리가 경험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영적인 단독자가 지녀야 될 너무나 뚜렷한 두 가지 균형을 두 동사를 통해 저는 찾았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실까요? 라아, 믿음을 나타냄. 히브리어 동사로 라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 여러 번 반복되는데, 먼저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또 15절로 넘어가면 똑같은 단어가 등장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보이리라 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라는 단어 어떤 뜻이냐면, 보이리라, 뭔가 증명하리라, 그것이 아니라 잘 살피고 명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내가 본 다음에 결국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게 하라. 하나님의 살아내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게 하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엘리야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비가 안 내렸던 원인이 누구 때문이냐? 엘리야가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했으니까 엘리야를 잡아 죽여야 된다, 엘리야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막 백성들도 난리도 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인 아합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 난리난 난리통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엘리야가 라하고 있어요. 잘 살피고 있어요. 지금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명확하게 관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엘리야가 선포해버립니다. 가만히 보면 오늘 엘리야가, 자, 아세라, 그 다음에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을 섬기고 있는 선지자들 400명, 450명, 도합 850명 다 불러내라. 난 혼자 나아간다. 850대 1의 싸움을 엘리야가 제안합니다. 이 제안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엘리야가 저지른 것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돌아가면, 그렇게 현실 가운데 믿음으로 저지른 때는 엘리야가 영적으로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아라. 자, 너네 제단 쌓고 나도 제단 쌓을게. 그 다음에 엘리야는 그 제단에다가 물을 얼마나 많이 부었는지 제단이 물에 잠길 정도로, 그 말은 뭘까요? 불이 임할 거다. 살아있는 신이 그 제단에 불이 임할 건데 완벽하게 이것은 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이거는 인간적으로 자연적인 원리로는 안 되게끔 그냥 엘리야가 다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싸움을 걸죠. 대결하자 말하죠. 자, 이 대결하자라고 말하는 구도 속에 다시 한번 엘리야의 라가 등장하는데, 엘리야의 시선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합니다. 싸움 한중간에, 전쟁, 영적인 전쟁 한중간에 이제 엘리야의 시선이 아합 왕과 850명의 선지자가 아니라, 이방 선지자가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선이 머뭅니다. 라가 일어났죠. 18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냐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머뭇거림도 상황을 살피고 있는 언어예요. 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관찰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관찰하고 있는데, 자, 어느 제단에 불이 임하느냐, 어느 제단에 불이 임하느냐라는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더 힘이 센 신에 붙겠다는 의미죠. 그래서 머뭇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그랬더니 이 말이 어떻게 표현됩니다? 백성이 한마디도,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니네 언제까지 그렇게 양다리 걸치고 있을래? 니네 언제까지 영적으로 그렇게 간음할래? 이 질문 앞에 바알을 따르든지 하나님을 따르든지 명확하게 선택하라고 말했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말하는 백성은 전체를 총칭합니다. 누구는 하나님 앞에 섰고 누구는 바알 앞에 섰고가 아니라 모두가 다 지금 머뭇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단어가 연결됩니다. 라는 어떤 결과가 이루어진 것을 관찰한 다음에 보이는 단어가 아니고요. 머뭇거림은 결과가 일어난 상황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행동하는 단어예요. 이 두 단어가 연결되어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팔짱을 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센가?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가 센가? 그러고 있는 상황에 이제 엘리야가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균형은 말씀드리지만 엘리야도 홀로 외로이 섰다 그랬습니다. 세상 끝간데없이 공격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세상과 충돌하게 될 때가 있고 그 세상 사이에서 갈등할 때가 있고 대립이 이루어질 때가 있고 모순이 발견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머뭇하는 것처럼 보고 난 다음에 결정이 아니라 그때는 라예요. 내 안에 계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라는 것을 그 상황에서 명백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손해가 있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엘리야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저질렀는데 가만히 바라보니 엘리야의 시선은 이방 그 선지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시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39절에 이 모든 그 이루어진 일을 본 다음에 백성이 고백해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깨닫기는 깨달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엘리야라는 이름의 고백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고백이 엘리야의 이름이에요. 엘리야,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처음부터 믿음으로 작동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했던 그 라가 결국에는 머뭇거리고 있는 그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쳐 그렇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지 깨닫게 하는 역사를 반드시 일으켜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며 이번 구정 때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너무나 하고 싶어서 오늘 설교를 진짜 너무 기다렸습니다. 이 부부가 이제 결혼 6년 차예요. 근데 이제 자매는 예수 믿었고요. 형제는 예수 믿는 형제가 아니에요. 결혼했는데 이제 믿지 않은 형제를 만난 거죠. 그리고 자매가 얼마나 지극정성 섬겼는지 그 형제님이 지금 너무나 뜨거워요. 주님에게 오셔서 너무나 은혜 많이 받고 계시고 이 부부가 지금 둘 다 막 불이 임했어요. 와, 막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신대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도 그렇게 안 드리시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안 하는데 매일 큐티 나눔을 해요. 심지어 각자 직장으로 갔다가 너무 은혜 받으면 중간에 아내에게 문자를 보낸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좋은 것 같아. 얼마 전에 빛과 소금, 그래 우리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자, 그런 부부예요. 그런데 남편의 가정은 아무도 예수 믿지 않아요. 그리고 여동생이 두 분이 있고 첫째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 가정이 제사에 열심이신지. 그래도 이분이 또 우리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여간 뭐 제사를 1년에 막 수십 차례를 드리는 가정이더라고요. 6년 동안 자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매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렇게 하고 이 자매가 이제 저에게 오기 전에 이전교회에서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왜냐면 오픈한 거예요.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싸우고 있지만 너무나 괴롭고 힘들다. 그랬더니 이분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그것도 못 이기냐고. 너무나 상처를 줘버린 거예요. 또 그 교회 그렇지만 그 교회 목사님도 왜 믿음이,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라고. 기도를 많이 하면 싸움을 수 있다고. 막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그 목사님 입장 바꿔서 한번 해보시라고. 쉬운 일 아니에요, 진짜. 근데 그 말에 이분이 너무나 상처를 개인에 오픈했다가, 자신의 어려움을 오픈했다가 너무나 상처받고 이제 교회를 가면 하나님이 자기를 혼내실 것 같더래요. 그것도 못 이기는 여자요. 제사도 못 이기는 여자요. 교회를 못 가겠대, 무서워가지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이분의 자리가 잡혀버린 거예요. 그것을 이분이 깨려고 무진장 노력했지만 안 됐어요. 그래서 저에게 오셔서 6개월 동안 계속 울면서 예배를 드리셨대요.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제가 2주 전인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서 열심히 섬기시라. 그 말은 죽은 조상을 섬기란 말이 아니잖아요. 가서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다 섬기시고 더 열심히 섬기시고 그 다음에 예의를 갖춰, 그러나 당당히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을 할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라. 그 이야기에 이분이 눈물이 펑펑 나신 거예요. 위로를 너무나 많이 받으신 거예요. 그날 이분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너무나 깨닫고 나서 이번 구정 때 이분이 칼을 가셨어요. 남편하고 함께. 하루 전날 내려가신 게 아니라 이틀 전에 가셨습니다. 휴가를 이틀 전에 내셔가지고 내려가셔서 얼마나 열심히 섬기셨는지. 하여튼 며느리가 어머님 일을 하지도 못하게 막 눈에 보이면 그 며느리만 일한 게 아니라 남편까지. 이 남편이 5년 동안 제사 치를 때 자기는 먹기만 했지 일 안 했다는 거예요. 설거지도 안 했답니다. 부부가 열심히 섬기는 시간들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세배를 해야 되니까 용돈을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가족의 어르신들이 용돈을 다 준비했는데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과하게 이번만큼은 다 쏟아부으리라 하고 그냥 양쪽에 이제 두 분의 월급을 그냥 다 용돈으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또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용돈 안에 편지를 다 쓰셨다는 거예요. 편지를. 그리고 다 섬기고 부탁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며느리가 절하지 않는 거는 오케이. 아들이 절하지 않는 건 큰 문제입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 가정에는. 근데 그렇게 섬기고 나서 용돈 다 드리고 부탁을 드렸다는 거예요. 저희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신랑이, 남편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옆에 며느리는 울고 있고. 그랬더니 아버님이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야, 니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보통이 아닌 것 같다 하고 이번에 예외로 빼주셨어요. 그리고 너무 기뻐갖고 저한테 막 부부가 이게 지금 서로 얘기하고 싶고 막 난리가 난 거 있잖아요. 막 남편 얘기하고 싶고 아내도 얘기하고 싶고 막 서라운드로 아내 이야기, 남편 이야기가 막 들리는데, 그런데 어르신들이 봉투를 열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용돈이 두둑하니 편지에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부부가 분명하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삶을 통해 복음을,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드러내는 방식은 사랑으로 싸웠어요. 분쟁 일으키지 않았어요. 부모님에게 대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올라왔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배워야 될 태도가 바로 그 부부의 태도입니다.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 그리고 부부에게 오늘 말씀을 미리 전달했어요. 만나서 제가 식사도 대접하며 이제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벌써 두 분이 이 말씀을 이루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라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엘리야의 시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엘리야의 태도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라파예요. 라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을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기에 나와 있는 수축하되라는 히브리어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여호와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니까 엘리야는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야곱을 통해 12지파 삼아주신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속한 백성,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 12지파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들의 예배의 제단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합니다. 그 12개는 12지파를 12자녀를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말해요. 이 야곱은 옛적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하고 무너진 성벽을, 무너진 제단을 다시 12지파의 돌을 지어서 쌓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불이 물을 어떻게 이겨요? 불이 물을 못 이깁니다. 그 제단에 물이 다 흥건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18장 38절에 정말 살떨릴 정도로 기쁜 은혜의 말씀이 나와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불이 물을 이겼어요. 자연현상을 거슬렀어요. 하나님이 그 제단 가운데 임하여 다 태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너진 제단들이 세워짐으로 다시 예배가 살아나고 우상 숭배는 태워지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영적으로 바로 서지만 영적으로 변질됐던 것들은 불타버리는 그 역사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이 말씀이 저에게도 또 막 너무 뜨거워서 막 회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상징적으로 저도 막 이제 돌 2개를 주웠습니다. 제 모양실에 돌 2개를 주워놨는데 딱 막 기도하고 있는데 아내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 미안하지만 카톡을 보냈어요. 지금 회개 기도 중이라 내가 전화를 받을 수 없다.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게 상징적으로 제 첫째 아들의 돌, 둘째 아들의 돌, 이 두 아들의 삶을 살아가며 이 세속주의 가운데 얘네들 물들 수밖에 없는 삶인데 하나님 이 아이들의 제단을 다시 세워주시고 이 아이들의 제단이 죽는 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홀트 땅에 있는 돌 2개를 주워서 막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다음 세대의 겨울 사역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영적으로 중요한 예배라는 걸 아시는 분은 이미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여름 겨울 사역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고 그냥 아이를 보내야지라고 생각하고 분이 계셨다면 이미 우리가 아합일 수도 있어요. 이미 우리가 아이들에게 아무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토요일 날 유아부, 유치부, 어린이 부서 또 이어지는 청년부 수련회, 청소년부 수련회 하나님 아이들이 그곳 가운데 직접 예배의 제단을 쌓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불이 임하여 아이들이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속 가치관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라아와 더 나아가 이 땅이 무너져 있는 모든 삶을 바라보며 라파로 우리 아이들이 쓰임받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속 가치관이 판치고 있는 세상 속에 영적인 단독자로 살아가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머뭇머뭇거리며 세상을 살피지 말고 영적인 상황을 잘 살피되
그 상황 가운데 싸우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 싸움을 싸워가되 사랑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겸손의 이름으로, 그것이 더 나아가 라파,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 있는 자들, 잃어버린 영혼들, 아파하는 영혼들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가족이 살아나고 예수 믿지 않은 남편과 아내가 자녀가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제단을 쌓을 때 불이 임하여 모든 것들을 불태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이길 수 없다. 얼마나 공감이 됩니까? 그러할 때 주님 두 손 높이 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며 나아갑니다. 라의 인생, 라파의 인생을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온 나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거대한 폭풍 가운데 맞아요, 우리 위축됩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전쟁은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께 속한 것. 힘을 주어 찬양합시다.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속 가치관이 판치고 있어요. 실패와 절망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이어서 찬양할까요?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외로워요. 외롭습니다. 맞습니다. 틈에 눈을 들면 보이는 분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아멘.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우리 이어서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아멘, 아멘.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아멘. 복이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할렐루야.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아멘.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아버지 복이 있도다.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오늘 두 손을 높이 들고 의도적으로 큰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세속 가치관이 판치는 이 시대 가운데,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정말 만만치가 않지만 아버지, 머뭇거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상황을 잘 살펴 믿음으로 싸울 때구나, 믿음을 드러낼 때구나, 내가 주님을 간절히 믿음으로 붙들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구나,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라파의 은혜, 하나님 무너진 아버지 재단이 수축되어지고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가정, 또 주님의 교회, 내가 처한 모든 곳에 하나님 그렇게 여호와 라파 치유의 은혜가 임하고 여호와의 재단이 수축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주님 이름으로 뜨겁게 부르짖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향하여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잘 되기는 원하는 마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 이 땅 가운데 질서, 이 땅 가운데 가치, 이 땅 가운데는 세속 가치관, 하나님 아세라와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 물질을 섬기고 있고 성공을 섬기고 있고 돈을 섬기고 있는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저렇게 아버지 섬기는 것들,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아모리였다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악이었다면,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소원과 우리 자녀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하니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영적인 단독자로 서되 라의 삶을, 여호와 라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하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름, 하나님 그러하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름이 예수라는 것, 아버지 하나님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때로는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의 언어와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때로는 영적으로 투쟁하고 하나님 영적으로 사랑하며 더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이 무너져 있는 하나님 그 상황을 향하여 울며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는,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기도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아버지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오 주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아버지 예수 이름을 믿는,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다짐하는 마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아버지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오 주님,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것에 한눈 팔리고 이 땅의 것에 우리가 마음이 다 빼앗겨 영원한 것을 놓치며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너무 연약합니다. 이렇게 뜨겁게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배당을 나서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세력과 이 세속적 가치관 속에 우리는 또 주눅들고 또 염려가 되고 또 두려워하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두 손 들고 찬양한 우리의 손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나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돌들을 다 모아서 다시금 우리 가정에, 다시금 우리 자녀에, 다시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제단이 수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어그러진 우리 내면은 치유함을 얻고 아버지, 염려와 두려움과 상처로 점철되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고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고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때로는 라하, 하나님, 현실을 잘 살펴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 싸울 때구나, 내가 숨을 때가 아니라 내가 한번 맞설 때구나, 그렇게 믿음의 말씀의 칼을, 검을 들고 아버지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하나님, 이번 한 주일간 영적인 전쟁을 잘 치러내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 사랑하는 유아부, 유치부, 어린이 부서, 그리고 청소년 부서, 청년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배 제단이 이미 타오른 줄로 믿습니다. 불이 임하여 모든 것들을 살아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선한 일꾼으로서는 복된 영적인 추억이 되도록,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장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우리 함께 하시는 역사가 아버지 라하 그리고 라파, 일 삶을 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